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교회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시 한번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교회의 교회관은 예배 순서 아래 열린광성교회 사명선언문 첫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의 성령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줄이면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령 공동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성령 공동체의 실체가 밝히 드러나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성령님께 민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신념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안팎에는요 두 가지의 잘못된 신념, 잘못된 신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실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거기까지요. 이 모든 것이 내게 가나라는 말은요, 쉽게 풀어드리자면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이 바로 모든 것이 내게 가나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팎에 퍼져 있었던 신념이었습니다. 풍조였습니다.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신념만큼 우리의 인간의 교만하고 부패한 육신을 솔깃하게 하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13절에요 두 번째 나머지 하나의 신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거기까지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안팎에 퍼져 있었던 신화, 신념이었습니다. 풍조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내일 죽을 터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자, 즐기자, 마시자, 그런 말이죠.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신념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진리인지 아닌지를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의 신념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무서운 주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두 가지 전제 있죠? 두 가지 신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존재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존재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이 두 가지 신념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주장이 도출되냐면요,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창녀는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성욕 때문에 창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이러한 사회적 풍조가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퍼져 있게 되면서 고린도 지역의 성적인 문란함과 부도덕함은 오늘의 현대사회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제 도시였던 고린도에는 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높은 언덕의 정상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신전 안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상주하며 매춘 행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사제와의 성관계가 신전 예배의 한 순서로 들어가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음란이 심각한 정도였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란한 도시의 영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불륜 행각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니까요,
성경을 봐주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한 남성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정확히 말하면 계모입니다. 계모. 자기 아버지의 계모와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근데 이런 사람을 쫓아내 출교시켜야 되거든요. 권징 처리하고 시리해가지고 이런 남성을 교회 밖으로 출교를 시켜야 되는데 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출교시키지 않고 그 남성을 묵인하느냐, 봐주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퍼져 있는 잘못된 신념을 성경적으로 검토하여 과연 우리 육체를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 거예요. 창녀와 몸을 합하는 순간 그와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 16절 말씀 화면에로도 나오고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뭐가 옳고 그른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을 때 악한 동무의 꾀임에 빠져서 술에 취한 김에 성매매 업소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고 남자에게 몸을 파는 여성에게 자기 몸을 몇 번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합시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시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고 합시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십시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내 몸은 그냥 육체가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일부, 즉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고상한 신분으로 놀라운 격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위대한 피조물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존재가, 나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이제부터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과 존재와 정체성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성매매 업소에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창녀와 그리스도인의 몸을 섞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당장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을 창녀의 몸과 합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영광스러워진 나의 신분, 나의 지위,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는 급전직하, 창녀의 수준으로, 저급한 수준으로, 저속한 수준으로, 더럽고 추한 존재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지. 세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설마 예수 믿는 신자가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창녀한테 가가지고 몸을 던지겠는가? 설마 요즘 그런 기독교인이 있겠냐고. 여러분,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 기독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있으니까 성경에 거기 가지 말라고, 음행을 피하라고, 창녀와 몸을 합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으니까 있었어요. 집사님이. 저는 그런 고해 성사를 들은 적도 있어요. 어느 남자 집사님께로부터.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 멀리 있는 분한테. 교인들 중에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해 성사를 들었다니까요. 이제 참여하고 이제는 안 가겠습니다. 제가 남자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몸을 자기 집처럼 여기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제가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오늘 아침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따라해보자. 내 몸 안에 계십니다. 내 몸을 집 삼아, 거처 삼아, 성전 삼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몸, 그리스도인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자 교회인 셈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기 몸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시다. 네가 교회구나. 왜 저를 쳐다보세요? 자기 몸을 바라보라 하시니까 자기 몸을 보고 네가 교회구나. 시작.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나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육체가, 이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명제가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맞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뚱아리가 바로 교회고 성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해요. 네가 걸어다니는 교회구나. 시작. 왜 저를 쳐다보세요? 자기 몸을 보라니까. 자기 몸을 향해서 말을 걸어주세요. 네가 걸어다니는 교회구나. 시작. 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 삼아, 교회 삼아, 거처 삼아 내주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몸으로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번 돈이라고 하여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듯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 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껏 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피조물된 인간은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오직 제한된 자유만 주어졌음을 인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그래서 그것은 따먹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인간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한한 자유, 제한된 자유만이 주어져 있음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겸손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데나 갈 수가 없고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 죄악된 본성, 정욕과 음란을 부추기는 나이트클럽, 룸살롱, 헌팅 포차, 고급 요정, 성매매 업소, 음란 사이트에 갈 자유가 없으며 우리에게는 가지 않을 자유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가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가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않을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인간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세 가지 대표적인 육신적인 욕구가 존재합니다. 첫째, 식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식욕을 존중하여 주셔서 채소, 과일, 곡식, 생선, 고기와 같은 풍성한 먹을거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음식을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탐식이나 식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절제하여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면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해진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수면욕을 존중하여 주셔서 침대, 베개, 집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피곤하여 지칠 때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잠으로 피곤을 씻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잠언의 가르침에 따라 그 잠이 나태와 안일, 게으름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자유를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성적인 욕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안에 있는 그 성적인 욕구를 존중하여 주셔서 창세기 2장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부부관계 내에서만 그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성경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잘못된 신념, 잘못된 신화, 검증되지 않은 그릇된 신화들이 도처에 존재합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라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의 잘못된 신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뼈 빠지게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타치하지 마. 이 신념이 과연 성경적으로 정당한 신념입니까?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아주 거짓된 신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니까 얼마든지 자살로 내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다라는 신념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생사 여탈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허락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주어진 권리예요. 내 돈, 내 몸, 내 육체,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재입니다. 아까 성경 말씀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줄까요? 내 몸은 내 몸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시작.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을 지불하고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언제라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불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창녀와 몸을 합하면 안 됩니다. 순간적이고 말초적인 육체적인 쾌락에 내 몸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창녀는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성욕 때문에 창녀가 필요하다는 신념은, 사상은 아주 그릇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결코 성공이나 출세, 행복이나 만족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민감한 교회란 거룩과 성결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요 성결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자유만, 유한한 자유만 주어진 존재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만날 사람을 잘 정하고 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 음행을 피하는 교회, 열린광성교회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육체가, 내 몸이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교회임을 알고 내 몸을 거룩하게 잘 간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